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켜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이지만 우리 교육위원회,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참 너무 수고하시고 고맙습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있고 참 사랑과 눈물과 기도로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어제 교회 오기로 한 친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참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 이 친구를 데리고 올 거예요. 길 가다가 만났는데 찬영이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친구가 온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우리 유치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셔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번 주에도 우리 예약이 있습니다. 영아부 학생 한 명이 태어납니다. 우리 이은열 성도님, 지혜양 집사님 가정에 6월 1일이 예정일이었는데 목사님 이번 주에 아마 출산하게 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새벽마다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아부 학생 한 명 예약을 받았으니 잘 길러내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잘 출산하기를 원합니다. 참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승의 주일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고받은 우리 선생님들이 계셔서 한 분 한 분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인생에서 영향을 준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사람을 만드는, 사람을 길러내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책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우리 모두의 스승들입니다. 부모님은 육신의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정신의 스승 되시고, 책은 영혼의 스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을 길러내게 만든 것은 이 스승님들이 있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은 인생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또 인생에서 사실 잘 모르고 헤맬 때마다 멘토가 되어주신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또 상담을 해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또 함께 고민하고 기도했던 친구들,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제가 만난 인생에서 소중한 선생님들이에요. 어제 여신도에 친교대회를 갔는데 또 한 분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제 옆자리 짝꿍을 누구를 붙여주셨냐면 박하준 선생님을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기차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구나라고 느꼈어요. 가는 내내 거의 대화가 쉰 적이 없어요. 저도 질문하고 물어봤는데 부끄럽게도 저는 KTX 연료가 기름, 디젤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준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KTX는 전기로 가요. 아 진짜? 그래서 KTX 산천도 타보고 SRT도 타봤는데 제 평생에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기차가 무슨 연료로 가는지 관심도 없었는데 전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없는 구간은 어떻게 해? 물었더니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알아보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듬직한 선생님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기차 또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고 우리 박하준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참 많이 부족하지만 25,000볼트의 전기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표정은 안 하고 있지만 저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X를 조만간 꼭 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새롭게 들었습니다. 인생에서 선생님들이죠. 보면서 이들을 요즘 말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멘토. 멘토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씁니다. 여러분이 또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자, 멘토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옛날에 그리스 시대 사람 이름이 멘토라고 합니다. 오디세이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이 왕에게 텔레마코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빠가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트로이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전쟁에 나가면 내가 살아서 돌아올지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걱정합니다. 이 텔레마코스란 아들을 잘 가르쳐야 할 텐데 만약에 내가 살아서 돌아오지 않으면 이 아들이 지금 왕자의 신분이지만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 좋은 영향을 내가 주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자, 그때 생각났던 사람이 이 멘토라는 왕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맡기고 전쟁에 나가게 돼요. 멘토는 그 왕자를 자기가 아버지처럼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쳤는가? 단순한 지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원리, 사람 사는 법, 나아가서 왕의 자질과 능력 키우는 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멘토는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친구를 대신한 아버지요, 또 인생의 길을 인도한 안내자요, 삶으로 보여주는 모범자요, 인격과 성품을 기르는 상담자, 조언자, 지도자, 코치가 멘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단어가 이 멘토라는 단어가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정신적인 스승, 영적인 후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멘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훌륭한 사람 곁에 배우에 그 멘토가 있습니다. 특별히 헬렌 켈러라는 인물을 아실 겁니다. 눈 먹고 귀 먹고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헬렌 켈러에게 설리번이라는 훌륭한 선생님이 멘토가 있었어요.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나의 스승 설리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헬렌 켈러가 말년에 그의 스승 설리번에게 바치는 감사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는 책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만 멘토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아도 많은 멘토가 나옵니다.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라는 멘토가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조언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광야 시대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멘토가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두 사람에게 멘토였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있어서 멘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멘토가 성공을 하기도 하지만 실패하기도 합니다. 사울에게는 실패했지만 같은 사람인데 다윗에게는 성공하는 영적인 멘토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멘토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받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또 내 스스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신다는 것을 아신다면 나 역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최고의 스승은 누구인가? 시작. 예수님이 우리 최고의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선생님은 예수님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부를 때 나오는 호칭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을 보여주시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 질문하죠. 마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가 여짜오되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나이다.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에도 참 많은 곳에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부릅니다.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데요. 랍비라는 단어입니다. 랍비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최고의 호칭입니다. 무슨 뜻이죠? 나의 큰 자, 나의 위대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대요.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 방법과 대한민국 사람들의 교육 방법, 양육 방법을 놓고 많이 비교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닮아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선생님의 그림자를 마구 밟아라? 밟지 말아라.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랍비를 존경하는데 랍비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도 절대 밟아서는 안 된다. 이 랍비가 선생님 한 분이 마을에 오면 그 선생님을 그냥 안 보낸다고 합니다. 하루는 자기 집에 초대해서 모든 식구들을, 자녀들을 불러서 랍비의 가르침을 듣는다고 해요. 정말 조용하게 랍비의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랍비를 존경한다고 해요. 그 다음 날에는 그 다음 집으로. 그러니까 교육하고 교육받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옛날부터 선생님을 그렇게 존경하던 나라, 선생님을 본받아서 또 자녀들에게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훌륭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탁월하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칠 때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놀랐습니다. 자, 그 장면이 마태복음 7장 29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기관은 성경 교사입니다.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지식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혜로서 가르치십니다. 서기관들은 권위로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권세로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권위와 권세의 차이를 아십니까? 다릅니다. 권위는 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권세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예수님은 삶으로서 보여주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날,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발은 어떻습니까? 깨끗한 것인가요? 사실 발은 냄새가 나죠. 하루 종일 운동화를 신거나 구두를 신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발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납니다. 그게 발냄새죠. 요즘에 시대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전주에 와서 예전에 유행했던 참 맛있었던 그 집들을 찾아갔을 때 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삼계탕을 먹었던 유명한 닭집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최근에 찾아가 보니까 예전에는 제 기억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가 밥을 먹는데 뒷사람하고 서로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등을 맞대고 열심히 닭다리를 뜯었던 기억이 있는데 가보니까 싹 바뀌었어요. 신발을 신고 식탁으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사장님 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사람들이 신고 들어가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싹 바꿨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요즘 시대가 그렇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발은요, 날씨가 덥고 비가 없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밖에만 나가면 발에 뭐가 껴요? 먼지가 낍니다. 발에 땀도 나잖아요. 그래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집에 들어오면 집안에서 하인들이 제일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물 받아 놓고 주인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돌아온 탕자,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그 아버지가 반갑게 환영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첫 번째가 이 탕자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신발을 갈아서 신겨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더러운 발을 누가 씻어주고 계세요?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십니다. 이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세족식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무릎 꿇고서 종들처럼 주인을 발을 닦아주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발만 씻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씻어주셨냐면 그들의 실수를 씻어주셨어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습니다.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마지막에 죄까지 씻어주셨습니다.
서기관들은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지만 예수님은 씻기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씻기기 위하여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교육은 무엇일까요? 특히 교회 교육은 무엇일까요? 저는 씻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씻겨주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이고 또 우리 교인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을 때 그 어린 갓 태어난 아기가 그 믿음이 있을까요? 그 아기의 믿음을 보고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부모 모두가 세례를 받았는가? 부모 모두가 세례 교인 부모의 믿음을 보고 아기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약을 우리 교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교인이 서약을 합니다. 이 아이를 이 가정에서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아기를 길러내겠습니다. 믿음으로 키워내겠습니다. 라는. 우리 사실 중고등부, 유치등부 아이들 많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마음만 먹으면 이름을 외울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사 선생님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학생들 이름 좀 달라고 해서 왜요? 라고 했더니 새벽마다 내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아이들을 놓고 꿈과 가정과 희망을 놓고 기도하겠다라고 하신 이야기를 제가 듣고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름답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흥하지 않는 교회의 특성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이들의 이름을 몰라요. 야, 너 일로 와봐.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불러주시고 따뜻하게 아이들을, 학생들을,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씻겨주는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사실 실수 없고 깨끗한 사람은 교육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씻겨주는 거예요. 선생님, 저 실수가 많은데요. 괜찮아. 나도 실수해. 사람은 다 실수가 많아. 선생님, 저 이거 못하는데요.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너는 잘 될 거야. 네 안에 그런 능력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선생님은 믿어.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희망의 말을 해줘야 돼. 이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그 학생, 그 아이 마음속에 없는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속에 있는 것, 학생들의 속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육이거든요. 예수님의 교육은 말로, 몸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교육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최고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면 모두가 스승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면 모두가 다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생님들이 많을지라도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배우지 않으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은 대상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자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여주시면 어리석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특히 시편과 잠언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다라는 뜻이 원래 뜻이 뭐냐면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자세가, 듣는 사람의 자세가 배우기를 싫어해요. 마음밭이 굳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의 말에 귀를 막고 앉아 있는 모습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의 그 태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을 열고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한 주간 살아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듣지만 그런 마음이 아닌 분들은 벌써부터 제 눈을 피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아래 핸드폰을 꺼내서 인터넷을 하면서 마치 그 모습이 성경에서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앉아 있는 모습, 어리석은 자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어떠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기 앉아 계신가요? 목회자는 아마 성도가 배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스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한마디로 저는 요약하라고 한다면 가르치는 사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말씀을 한번 계속 띄워줘 보세요. 이게 누가 말했냐면 사도 바울이 말했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은사와 직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같은 동일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또 모든 직분이 기억하세요. 우열의 차이,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목사와 교사를 마지막에 말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지금까지 바울이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하고 뭐가 표시되어 있죠? 쉼표, 컴마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컴마,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컴마가 되어 있는데, 자, 마지막에 목사 다음에 컴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로 목사와 교사를 썼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는 서로 다른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는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뭐예요? 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는요, 목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무엇을 가르칠까요? 목사님이 뭘 가르칠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은 목회자에게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말을 단순한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멘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말을, 목사의 말을 자의적으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은혜가 되는 말은 아멘 하고 외치고, 목사님이 하는 말이 부담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노멘 하고 속으로 외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뭐가요? 성경이요.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교훈의 말씀을 참 좋아해요. 아멘 하고 외칩니다. 책망은요, 싫어합니다. 책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치는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치는 설교 너무 하지 마세요. 아파요. 위로받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쳤다, 목사님이 치는 설교를 했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내가 받는 말씀으로 느낀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소리를 마음을 열고 들으면 누구의 음성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에 아멘해야 목회자는 신자의 스승이 되고 신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강단으로만 말씀을 들어서는 스승이 아닙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목회자의 상담과 여러분 조언을 받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혹 스승이 나무라더라도 감사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과외 선생님은 나무라면 어떻게 하죠? 떠나버립니다. 근데 집안에서 아버지는 나무란다고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영적인 아비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영적인 아비로 여겨야 결국에는 내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 평신도 리더죠.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임직을 받기 전까지 하는 필수 교육이 있어요. 우리 12명을 뽑았잖아요. 저 많이 배웠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앞으로 권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배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시지만 이제는 새로운 첫 단추를 꿰는데 저 벌써부터 교육받기 싫어요. 그럼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분들은 임직 안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특별히 기억하세요. 본 교회 담임 목사를 스승으로 여기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12명을 선출했잖아요. 본 교회 담임 목사를 내 영적인 스승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런 분들은 임직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지도자가 되기를 자처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서로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영적인 스승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목사는 목회자를 누구를 스승으로 여기고 살아갈까요? 제가 간간히 힌트를 드렸어요.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신교회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이 목회자를 스승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신기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어르신들이 예수님 섬기듯이 저를 섬기십니다. 제일 어르신들이 저를 존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우리 서신교회 전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세대가 낮아질수록 저를 많이 무시하십니다. 전 그래서 서운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또 보고 배우시겠지라고 하면서 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교인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교인들이 목회자를, 이인철 목사님을 내 영적인 아비야, 내 스승님이야 라고 여길 때 저 역시 여러분을 스승으로 여깁니다. 교인들이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배울 때 목회자는 누구를 볼까요? 전 어디에서 살까요? 늘 저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제 여신도 회장님께 감사를 전했습니다. 회장님, 저를 교회에서 끄집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갔습니다. 곡성 장미 축제 기간 제일 핫한 날씨에 제가 여기에 있어도 되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가는 길에 우리 기장교회 차들 다 만났더라고요. 신풍교회 차도 보고.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아버지 평화동교회 차도 갔는데 봤냐라 물어보시더라고요. 평화동교회도 왔어요. 일남신도 회원들이 가셨대요.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 전국에 교회차랑 교회차는 다 봤는데 우리 교인들도 차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기 어디 교회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박철민 집사님이 누가 교인들 아니랄까 봐 교회차만 보면 왜 이렇게 신나하시냐고 그 얘기를 하세요. 그게 우리 마음인 거죠. 교회차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내가 토요일 날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전도사님한테 맡기고 제가 와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좀 불편한 마음입니다. 근데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얼굴도 타고 그래서 좋은 것도 보고 장미꽃 보러 갔는데 우리 승빈이가 하는 말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장미꽃이 어디 있나 봤는데 사람들 구경하느라 못 봤는데 승빈이가 왼쪽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했는데 태양은 내리쬐지 할머니는 이쁘다고 사진 찍고 있지 가야 되는데 왜 난 여기 따라왔는지 모르겠지 하늘에 천장 지붕이 뚜껑이 좀 막혀 있어가지고 머리라도 안 뜨거우면 좋을 텐데 짜증나지 발 다쳤지 쉬고 싶지 해서 제가 승빈이를 구원해 줬습니다. 승빈아 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 뭐가 짜증나? 그랬더니 시원한 거 먹고 싶다고 해서 아이스크림 사주고 벤치에 앉아있다니까 이제 머리 좀 식었니?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랬더니 여기 오니까 어때? 그랬더니 왜 왔는지 모르겠대요. 나는 꽃은 집에 가도 보이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사람 이렇게 많은데 힘든 데를 할머니가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할머니는 이곳이 천국이야. 이곳에서 할머니 얼마나 오고 싶었겠어. 그래서 승빈이를 제가 1:1로 전담 마크하고 이제 집에 데려다 주니까 승빈이랑 많이 친해졌어요. 우리 장희순 집사님 너무 감동받으셔가지고 내일 어린이부 간식이라고 목사님 파리바게트에서 빵을 막 한 보따리를 사가지고 주셨어요. 제가 보면서 참 제가 한 것은 승빈이랑 같이 놀았거든요. 그래서 박하준 선생님하고 같이 놀고 대화했던 것밖에 없는데 너무 저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목회자는 항상 교회 안에서 자랍니다. 전 교회에서 태어나고 또 교회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교인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변해야 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배웁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은 심지어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 생명까지도 저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입니다. 말없이 봉사하는 성도는 목회자가 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목회자보다 교인들이 큰 스승입니다. 목회자는 주로 말로 하지만 교인들은 삶으로 살아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의 스승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임직식을 앞두고 저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한 분도 안 오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새벽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의 스승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자, 제자들의 발을 세족식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말하셨어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스승의 가장 마지막은 우리도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도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선생님이 됩니까? 우리 교회 학교 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사들에게만 가르치는 역할을 주고 뒷짐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 배우고 자라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3번째 방법을 해본 친구들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중고등부 시절에 문제를 풀다가 저도 잘 모르는 문제인데 뒤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말합니다. 인철아, 내가 이 문제를 잘 모르는데 나 좀 가르쳐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서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괜찮대요. 막혀도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끙끙대면서 이거 맞나 하면서 몇 번이고 가르쳐 줬는데 그 다음에 경험한 게 뭐냐면 제가 잘 모르는 문제를 씨름을 하면서 그 친구를 가르쳐 줬더니 그 다음부터 나오는 그 문제는 제가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경험이에요. 누군가를 나도 모르는 거를 열심히 안다고 가르쳐 줬을 때 그것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구나. 이게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단어를 암기하고 나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같이 모여가지고 외운 친구들이 확인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우리는 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가르치면서 배우는 이 밑으로 가는 방법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님을 찾기만 해서는 내가 좋은 제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승이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말은 내가 가르치지 않고 내가 배우기만 해서는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해변가에 불가사리들이 파도에 떠밀려서 해변가에 다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사리들이 이제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제 뜨거운 태양빛에 말라 죽고 가는 현장에서 백사장에 불가사리들이 쫙 깔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불가사리를 집으면서 물속에다가 바다에다가 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질문을 해요. 왜 당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불가사리를 지금 살리려고 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질문했던 분이 웃으면서 말했대요. 아니 이렇게 많은 불가사리들을 당신 혼자 그렇게 해봐야 어느 세월에 다 살리겠습니까? 그리고 몇 마리 그 불가사리 살렸다고 달라지는 것 있나요? 그랬더니 죽던 사람이 던지던 사람이 멈추고 질문한 사람에게 대답했다라고 해요. 예, 그래도 달라지는 것 있죠. 제가 잡아서 물속에 던져 넣은 불가사리는
살겠습니까? 살지 않겠습니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지금 나한테 그 질문할 시간에 나와 함께 집어 던지면 그 불가사리 지금 살지 않을까요?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질문했던 사람이 감동받아서 함께 합심하여 불가사리를 물속에 던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도와서 불가사리를 다 바닷속에 집어넣었다고 해서 모든 불가사리가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 같아요. 세상을 비판하고 평론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라는 질문 앞에 다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만큼은 바뀌지 않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교회는 바뀌지 않아, 서신교회 달라지지 않아, 예전하고 똑같아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할 시간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노력한다면 내가 한 만큼 우리 교회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스승님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회복되고 살아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스승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처럼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변화되는 역사가 이 재단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